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택함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본문입니다. 7집사 중에는 그 사도들을 도와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집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의 사역을 같이 하는 그 집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같이 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그거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결국 이 사도들과 또 7집사들에게 불만을 품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지금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고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척 또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그 태를 여서서 불가능한 속에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만 애굽에서 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학대를 받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예언하기를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전이었지만, 그만 타락하여서 세상의 풍요를 얻는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성전에 갖가지 우상이 있음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는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인 예수님께서는 그 타락한 성전을 비판하셨고, 그리고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비판했다는 이유와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그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48절에서 52절 그리고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48절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의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을 비판합니다. 53절입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자, 이건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그들을 향해서 저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께서 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 말 때문에 성전 비판과 예수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스데반은요,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신성 모독이라는 것 때문에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순교하면서 했던 말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스데반이 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길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했던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내들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처럼 똑같이 스데반을 처형하고 공개 처형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그들은 성전을 자기의 신념, 자기와 동일시시켰고요. 그리고 성전만이 자기들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데반이 비판한 대로 그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수단이 되었고요. 욕망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비판했죠. 율법을 받기만 했지만 지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그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를 비판합니다.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너희들의 조상들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심, 종교심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지나치고 획일화되고 굳어져 버렸던 종교적 신념은 결국 복음을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한 위험과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에 보였던 그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인류의 죄를 떠안는 그런 모습,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눈과 귀가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또 하늘을 향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 큰 슬픔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큰 그 두려움이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교회를 흩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흩으시는 역사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증인이라는 단어도 숨겨져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는 결국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바로 이 땅에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복음에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나무인이 되거나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늘을 향해 나아갈 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며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그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하고 그들의 평가 기준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 복음에 증인되어서
거짓과 불의에 저항하고 우상을 타파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증인되어 좁은 문으로 기꺼이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스데반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기도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돌봄과 사랑이 있는 그런 의의 땅이 되도록 묵묵히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세상 불의를 거부하며 묵묵히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상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